여러분, 오늘은 오전에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였고, 오늘 오후에도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유치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 바닷가에 두 척의 배가 메어 있었고 어부들이 그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중에 하나에 올라타시고는 배를 좀 육지에서 떼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육지 쪽을 향하여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난밤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로 인해서 놀랍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날 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던졌다가 끄집어 올리기를 수십 번 아님 수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그것도 자기가 날마다 고기 잡는 고향 앞바다에서 그물을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마 욕지도에 사신 우리 목사님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삼천포에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배를 좀 타셨습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바다 가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적게 잡았으면 적게 잡았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큼이나 이 일 또한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갈릴리 앞바다에서 물고기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왜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 피해 다닌다고. 밤새도록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안 잡히려고 그렇게 발부둥해서 도망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침을 맞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은 밝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이요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마음뿐일까요? 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마치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 해도 예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더 갈증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함께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 번 던진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함께 타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 그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으로 인해서 동종에게 버림받아서 죄 때문에 인생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슬픔과 염려와 걱정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자 절망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을 지금은 매일의 삶 속에서는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만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수많은 슬픔과 근심,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자신을, 참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참된 모습,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마치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퀴리에 신적 능력을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설 때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골촌에 몇몇 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이 생각났고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그 수많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얼마나 많이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다니엘 기도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에 우리 학생들이 함께하는 기도회 시간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 시간에 참석했다가 너무도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생들,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찬양과 기도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네. 아마 참석해 보신 어르신들은 답답해 죽을 노릇일 것입니다. 제가 딱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명이 모여서 앉아서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찬양 소리는 인도자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함께하는 애들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자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고 그 기도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비단 이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셨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동생을 미워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던 자신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그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해 주면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 실체를 알게 된 자라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삶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를 위해 가짜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를 위해 가짜를 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진짜를 위해 가짜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 그물이지 않겠습니까? 배, 그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자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어쩌면 그냥 소중한 것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은 그냥 소중한 것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그렇죠? 어부인 베드로에게 배와 그물이 없다면, 여러분, 요즘도 바닷가 어부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 작은 통통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 1호 2호가 배, 그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배와 그물이 없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보니까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버리고 갔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베드로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적시로 순종하여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앞뒤 안 따지고 행동하다가 실수한 것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벌하신 후 사고 친 것도 있고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다시 갈릴리 바다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과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자 이전에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긴 좋지만 내 전부를 다 주고 살 만큼 그렇게 좋은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붙잡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무엇이 더 좋을지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진짜를 얻기 위해 가짜를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살의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제대로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가 그의 나이 22살의 어린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를 얻기 위해 가짜를 버릴 수 있는 자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진짜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얻기 위해 가짜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는 가짜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수고와 슬픔,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고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를 얻기 위하여 가짜를 용감하게 버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